잠언 27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 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안녕하세요. 오늘은 잠언 27장 14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견뎌냈던 무더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공기를 느낄 수 있게 된 것 같지요.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 영혼이 더욱 새로워지고 시원케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가족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인생의 기초를 두고 신실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소중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와, 여러분을 위해 축복하니 제 마음이 참 즐겁고 좋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축복하는 것은 주고받는 모두에게 기쁨이지요. 모든 사람이 축복받기를 원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에 의하면 축복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함께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아멘.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는 말씀은 언뜻 듣기에 이른 아침에는 어떠한 감사나 칭찬 같은 축복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좋은 일이 있거나 칭찬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축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무슨 말씀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른 아침은 사람들이 잠들어 있거나 막 잠에서 깨어난 시간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일터로 나가기 위해 분주하게 준비해야 하는 시간인 것이죠. 그리고 바로 다음에 큰 소리로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큰 소리로 떠벌린다는 의미입니다. 큰 소리로 떠벌리는 목적이 뭘까요? 당사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듣기를 원해서겠지요.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의 가식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이웃을 축복한다는 말은 사람에 대한 예의와 진심이 결여된 과장된 칭찬이나 축복을 지칭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목적을 위해 아첨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 마음에도 없는 말과 이치에 맞지 않는 축복의 말을 하지 말 것을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거짓된 축복은 사람들에게 나쁜 인상을 주게 되고 그것이 저주로 돌아가게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축복하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바울 선생님은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 성도의 언어 생활에 대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되고 진심 어린 말로 예수님 앞에서 떳떳하게 다른 사람을 축복해야 하겠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아멘. 다투는 여자를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에 진학하면서 서울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첫 학기를 사당동 근처 남영동에 위치한 친척집에서 지냈습니다. 지금은 재개발이 되어서 아파트촌이 되었지만 당시만 해도 오래된 주택들이 많았습니다.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다 TV에 나오는 그런 집에서 사는 줄만 알았는데 친척집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화장실을 이웃들과 함께 사용하는 것에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놀라웠던 것은 비가 오는 날이면 방 안에 세숫대야와 양동이 같은 것들을 들여놓고 천정에서 떨어지는 빗물을 받아내는 광경이었습니다. 저는 혹시라도 천정이 무너지는 것은 아닐까? 그릇에 물이 넘쳐서 방에 흐르는 것은 아닐까? 너무 걱정이 되어서 잠도 제대로 못 잤던 것이 기억납니다. 15절 말씀에 다투는 여자를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지칭한 것에 대해 이해하려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옥 형태를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옥은 지붕이 평평하기 때문에 침식되기가 쉽고 그 고인 빗물이 집 안까지 새어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똑똑똑 빗방울이 연속적으로 방 안에 떨어진다면 얼마나 신경이 쓰이고 괴롭겠습니까? 15절 말씀은 사람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살살 긁어서 힘들게 하는 것을 이러한 빗방울에 비유한 것입니다. 남편에게 바가지를 긁는 아내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6절에는 그런 사람을 통제하기가 바람을 제어함과 기름을 움켜쥐는 것만큼 어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은 손으로 잡을 수 없습니다. 미끌거리는 기름도 손으로 움켜쥘 수 없지요. 전도서 1장 14절은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투는 아내를 잠잠케 하려는 것은 헛된 노력일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다투기를 좋아하고 잔소리하기를 좋아하는 아내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어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제불능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아내가 되었든지 남편이 되었든지 아니면 어느 공동체의 일원일 것입니다. 크리스천인 우리들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너그러운 겸손으로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기 중심성을 바로잡는 일, 바람과 기름을 손에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사랑의 예수님을 더욱 의지할 때 할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이아몬드의 가치는 무엇으로 결정되는지 아십니까? 크기일까요? 저도 처음에는 크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결정하는 첫 번째는 커팅이라고 합니다. 빛을 아름답고 신비롭게 비춰내는 커팅력이 다이아몬드의 크기보다 더 큰 가치 기준이라고 해요. 가장 단단한 보석 다이아몬드의 정교하고 아름다운 커팅은 다이아몬드로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른 재료의 날은 다이아몬드를 버텨내지 못한다고 해요. 17절 말씀은 사람 사이의 일을 무뎌진 철제 기구를 철로 날카롭게 만드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철로 철을 날카롭게 만들듯이 친구와 친구 사이 역시 서로를 통해 도움을 받고 성장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사회적 존재로 규정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시고 그가 독처하는 것이 기쁘지 않으셔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선의의 경쟁과 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서로의 장점을 높여주고 단점을 애정어린 솔직함으로 이야기하며 함께 목적을 향해 나아갈 때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의 어려움과 즐거움을 나누어 가짐으로써
서로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서로를 통해 길러지고 성숙해가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무화과 열매를 좋아하십니까? 친정 동네에 집집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무화과 나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에게는 익숙하고 좋아하는 과일인데요. 너무 자극적이지 않은 맛이 매력적인 과일이지요. 무화과는 이스라엘에서 요긴한 식량으로 사용될 정도로 매우 중요한 과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좋은 무화과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나무를 잘 가꾸어야 하죠. 파종 후 금방 결과물을 얻는 채소들과 다르게 과실수들은 여러 해 동안 기다리면서 오랫동안 땀 흘려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18절 말씀은 종이 주인을 섬겨야 하는 일을 과일나무를 정성껏 가꾸면 좋은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식물에 불과한 나무도 애정과 정성을 쏟으면 풍성한 열매로 보답합니다. 종이 주인을 잘 섬기며 도울 때 주인이 주는 그 사랑과 물질을 그 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충성스러운 종들에게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아멘. 잔잔하고 맑은 물에 비추면 자신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처럼 사람들도 다른 사람의 모습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정확히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이 서로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서로 간에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동소이한 감정과 사고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류가 인종이나 문화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인 것입니다. 우리들 서로는 서로를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과 마음과 행동을 통해 나 자신의 모습을 새롭게 발견하고 되돌아봄으로 변화와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살핌으로 말씀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거울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의 마음과 처지를 헤아려서 먼저 다가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아픈 곳을 감싸줄 수 있는 주님의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람의 욕심에는 끝이 없음을 나타낸 말씀입니다. 스올과 아바도는 사후 멸망이 예정된 자들이 가는 세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사람이 죽어도 그곳을 채울 수 없다고 믿었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불만족의 장소인 것이죠. 20절 말씀은 스올과 아바돈을 예로 들면서 이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욕심에도 한계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가져도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사람의 눈은 신체의 일부인 눈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안목의 정욕을 나타낸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자족하지 못하고 욕망을 추구하는 삶을 살면 스올과 아바돈에서의 삶과 같이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때 세상이 알 수도 경험할 수도 없는 참된 평강과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표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화덕은 금을 단련하듯이 칭찬은 사람됨을 달아볼 수 있다. 이번에는 공동 번역입니다. 도가니에서 금이나 은을 재련하듯 칭찬해 모아야 사람됨을 안다.
두 가지 번역본을 들으시니 뜻이 이해가 되시는지요? 도가니와 풀무는 각각 은과 금을 재련합니다. 재련 과정에서 도가니와 풀무는 은과 금으로부터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도가 높은 은과 금을 만들어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칭찬을 했을 때의 반응 여부에 따라 그 사람의 사람됨을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칭찬을 받을 때 누구나 교만해지기 쉽다는 의미와 칭찬을 받으면서도 자기 자신을 바로 깨닫고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쉽지 않다는 의미를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칭찬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지요.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칭찬을 받을 때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며 인격적인 열매를 거두는 존재로 성장해야 합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어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정미소가 없던 옛날에는 곡식을 탈피하기 위해서 절구를 사용해야 했지요. 곡식을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으면 알곡과 껍데기가 분리되고 그것을 키에 담아 키질을 하면 알곡만 남고 쓸모없는 껍질은 버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미련한 사람은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 미련이라는 껍질을 벗겨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곡식을 절구에 넣고 찢는 것처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을 제거하기 위해 징계와 가르침을 주는 등 온갖 시도를 다 해보아도 그 모든 일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미련한 사람은 겉만 미련한 것이 아니라 속까지 미련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화 자체가 불가능한 그들을 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희망이 없을까요? 징계와 가르침의 시도에 스스로 자신의 미련함에 대한 자각이 더해져야 합니다. 22절 말씀은 변화가 어려우니까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보는 자기 반성과 자각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공의로 찌어도 그 껍질이 벗겨지지 않는 곡식은 알맹이가 실할지라도 결국 내버려질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자기 반성과 자각을 통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의 좋은 친구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비춰보며 성화되어 갑니다. 진정한 친구는 고난의 터널을 함께 지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일조차 쉽지 않은 요즘 우리가 예수님의 비춰주시는 삶을 잘 살아내고 있는지,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조금 나태해져 있다면 자기 반성과 자각을 통해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오늘도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빛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의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믿음 위에 인생의 기초를 세우게 하옵소서. 두 번째, 내일을 위해 욕심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신뢰하며 참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세 번째, 코로나 시대의 어려움 속에서 더욱 스스로를 돌아보며 자기 반성과 자각을 통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믿음 위에 인생의 기초를 세우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신뢰하며 허락하시는 일상의 것들에 감사하며 참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어려움이 닥쳐올 때 그 어려움 자체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말씀을 거울 삼아 스스로를 돌아보며 자기 반성과 자각을 통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주님의 교회 모든 가족들 되어지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